자, 역대상 18장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13절에서 두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어딜 가나 이기게 하셨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기금과 준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1절에 다윗이 무엇을 얻든지 다 여호와 앞에 내어놓고 함께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1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싸움을 하든지 다 이기게 하셨다고요. 이유가 뭐냐?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금과 성전의 준비를 어떻게 삼으시냐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승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이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질 때 이긴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우리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세상 되기 위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여러분, 신앙은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한 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의도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필요해요. 입으로도 고백하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렇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승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데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쓰신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신앙해 보니까 나를 위한 신앙,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불러요. 성황당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앙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아니 내가 잘 되기 위한 게 뭐가 잘못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는 잘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승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용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신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잘 돼보겠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자기가 목적이 안 돼도 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루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아리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수인, 사람들의 하수인.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신화의 특징이 뭐냐면 신이 인간의 하수인입니다. 신이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신이 인간화되는 거예요. 또 인간이 신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인본주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럼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 그 전리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이 프로세스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가지고, 야, 소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의도가 불손한,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돈 많게 생겼어요. 의도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좋은 말도 해주고 비유도 맞춰주고 그 사람 시킨 대로 해서 결혼했다 칩시다. 그게 순수하지 못하죠. 나중에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아니, 신앙은 달라. 내가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고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살면 돼.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만히 두실 거야. 좋은 관계를 이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고 성경 도처에서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성경 찬송에 지체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신앙의 원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6절과 13절에 반복되어지는 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성전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원리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승리를 통해서. 따라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실 때, 승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이런 좋은 목적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케 돼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승리케 되기 위해서 또 승리의 삶과 신앙의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승리하기 위해서 관행과 타협과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살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이 관행이요, 타협이요,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의와 공의의 반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원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뭐예요? 삶의 상황과 형편 아니에요? 삶이 그러면, 형편이 그러면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의 원칙, 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딱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삶의 원리이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원리예요. 정의로 대표되는 게 뭐냐면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 때문에 저울추를 속인다. 얼마든지 명분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변명과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만 난무하겠죠. 저는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는 저래서 이랬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래서 이게 이런 이유만이 다 판을 치겠죠.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있고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저는 삶이 이래서 형편이 있어서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은 관행과 타협과 형편과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어떤 형편이든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해설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쉽게 이겨서 조공받고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 삶의 뒤편에는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그런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도를 걸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다윗은 아닌데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목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아니 내 자신이 지쳐요. 호응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면 저 혼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삶의 형편으로 넘어가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유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삶이 지금 형편이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 이 기도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왜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너무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막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기도가 뚝 끊어지지 않으세요? 이러려면 내가 뭐하러 신앙하지? 그냥 형편대로 살아가면 되지 내가 뭐하러 지금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윗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들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패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 두말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입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같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고 그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뜻이고 영접한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수용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언과 고백은 생각보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뱉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는 선포와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영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늘 한번 여러분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하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나는 마음으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이게 승리의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이렇게 말로 딱 선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그 말을 아껴서 뭐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들을까 봐 막 크게 틀어놓잖아요. 듣지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죠. 예배 시간에 관중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자가 되려면 선언과 고백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게 보면 선언적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교자나 회중이 공의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예배를 선언적 예배라고 하는데 설교자는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회중은 아멘을 통해 선언하고 하나님은 이를 듣고 복을 선언하세요. 이게 선언적 예배입니다. 이 삼중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거 배웠던 거 기억이 나요.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 아멘 수용하셔야 돼요. 근데 속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뱉는 거예요. 뱉는 거. 말이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복을 선언하세요. 선언적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승리케 하시나, 다윗이 왜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 승리를 통해 성전을 지으시겠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승리해서 좀 잘해서 한번 세상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승리 못할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다 성전 삼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기를 지금도 원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야, 너의 인생이 귀하니까 어딜 가든지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는 아우잔의 성경에 또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딱 1조에 딱 나와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 그럴 때 우리가 높아져요. 높아진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